제가 먼저 질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신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질문이 포함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었냐라는 창조의 과정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이냐? 라는 질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인권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의 이 존엄성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이 공산주의 유물론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육체는 썩어서 거름이 되도록 나무에다가 묻어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유물론적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왜 사람은 존중히 여겨야 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었다는 이 사실이에요. 신의 형상이 인간에게 있다. 신의 닮은 꼴이다. 그리고 신이 창조했다. 직접.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드는데 그 사람 안에 들어가니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동물로 말하면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암수 한 쌍을 가르쳐서 존재라고 한다면 인간은 남자와 여자를 한 쌍으로 해서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없이 사람 될 수 없고 여자 없이 사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가 존재할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가 존재할 수 없다. 아담의 갈빗뼈를 통해서 하와가 등장했지만 그러나 아담의 자손은 반드시 하와의 몸을 통해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여자 없이 남자 없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녀가 한 쌍이 되었을 때 그 모습을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혼자 있다든 여자 혼자 있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죄가 없는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주님의 평가는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여자가 등장한 건데 여자를 딴 데서 데려온 게 아니고 자신의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냐? 배우자예요. 그러면 이름도 달라, 성도 달라, 전혀 혈족이 다른 것 같잖아요. 올라가면 물론 다 노아의 자손이고 올라가면 다 아담의 자손이지만 그러나 이제 다 다르잖아요. 또 외국에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도 다 다르고 말이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여자로서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뭐 주례하는 것 같네 오늘.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기 전에는 완전히 성도 달라, 이름도 달라, 그리고 가문도 다르고 민족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이라는 제도에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 사역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 결혼식 자체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말세에 가서 나타난 징조 가운데 하나가 혼인을 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을 금하는 것, 이것은 종말의 징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사역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혼인 그 자체는 주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셔서 서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행위예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을 때 직접적으로 아담의 갈비뼈에서 뽑아가지고 아내를 만든 그러한 장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혼 제도 안에 들어오는 남자와 여자는 그 순간에 서로에게 구속을 당합니다.
이게 서로에게 종속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에게 종속되고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그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만들었을까?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남자의 머리뼈로 만들었다면 여자가 더 지혜로워서 남자를 지배했을 것이다. 그런데 남자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으로 만들었다면 남자는 여자를 그렇게 무시하고 괄세했을 것이다. 그러나 남자에 있어서 그의 심장, 마음을 상징 하트를 가장 보호하는 그 갈비뼈를 씀으로써 그것은 사랑의 관계를 이어져 가도록 하신 것이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갈비뼈를 선택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수백 개의 뼈 조각 가운데에서 갈비뼈를 특별히 끄집어내서 마음을 상징하는 심장에 가장 가까운 그 부위를 통해 아내를 지음으로써 이제 두 사람은 한 몸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그들의 존재를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결혼하지 않으면 상투를 올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사람이 아니고 미성년자가 된 거예요. 어른이 된다, 사람이 되는 것은 머리에 상투를 올려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일륜지 대사가 되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그래도 독신이 좋다, 난 독신주의다, 돈이 없으니까 독신으로 산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독신으로 간다,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또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독신을 주장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독신은 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신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때 아멘을 끝까지 안 하면 이게 녹음이 다 되니까 하늘나라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가 독신을 지향하고 있어도, 그리고 그걸 선택사항으로 계속 열어놓고 있어도 성경에서는 독신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독신으로 있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사도 바울이 과연 독신이었냐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신학자들은 그래도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기에 들어간 핍박기 가운데에서는 처녀들이 내가 죽게 받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권면하는데 혼자 있는 것이 더 낫겠다. 왜? 남자에게 종속되어서 남자의 지배를 받느니 신앙을 지키면서 혼자 그 신체의 자유함 속에서 환난의 핍박기를 이겨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남자가 상대방이 믿지 않는 남자를 받을 것 같으면 아니함만 못하다 이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때는 아주 극도의 핍박기예요. 잡아서 다 죽이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허용했지만 죽게 받은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건. 권면한다.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있어서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나 사역에 있어서나 결혼에 대해서 주님께서 성경에서는 항상 합법적 제도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걸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기의 형상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자기의 형상대로. 이제 우리가 창세기 가게 되면 저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형상이라고 하면 외모를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외모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기는 외모는 기본으로 따라간 거예요. 그 내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셔요. 내면은 어떻게 되냐 보니까 지식, 두 번째가 의, 세 번째가 거룩함. 이건 에베소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에베소를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새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그 새 사람, 자 의와 지식, 거룩함으로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종족입니다. 종족,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의 나나 이 비포나 예수님 믿은 다음에 애프터나 똑같아 겉모양. 근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족이 내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새로운 종족이 시작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종족이 아니라, 그런 죄악된 종족이 아니라 이제 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죄악의 권세를 파쇄시키고, 그리고 새롭게 전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는 새로운 영혼의 상태로서 주님이 우리를 태어나겠다, 새로운 종족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겉모양은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뭐 다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은요,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종족을 이뤘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종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가,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새로운 예수라는 종족을 통해서 번성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 크리스찬들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그러면서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새 창조. 그리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창세기의 1장 28절에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권세를 주신 것처럼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스림의 권세예요.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뭐냐?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때까지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나타내야 되는데, 복음으로서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땅끝까지 가고 땅끝에서 선포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미치지 아니하는 영역이 없다는 것이 땅끝입니다. 그냥 뭐 360도 한 바퀴 도는 게 땅끝이 아니라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어요. 거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돼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것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에 들어갑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그 유명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26절이. 왜 인간이 존엄해야 되느냐? 왜 인간을 존중해 줘야 되느냐? 왜 인간의 그 인간의 권세예요. 인권을 왜 보장해 줘야 되느냐? 왜 사람을 이 미개발 국가의 원주민이라 하더라도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아주 원시적 삶을 살고 있다든지, 또는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든지, 또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본심은요,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이 멸망의 길, 지옥으로 가는 자들을 보고 주님이 슬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가난한 지역에 있는 사람이든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은 경제적인 그 빈부차 때문에 굉장한 이제 우월감을 유지를 해요. 예수 믿고 되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예수 안 믿으니까 못 산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를 얕본다든지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문화적인 어떤 우월감 속에서 경제 발전, 또 이제 과학 발전 봤을 때 이제 못 사는 나라의 그런 원주민들을 봤을 때 왜 그들에 대해서 존중감을 여전히 가져야 되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은 나뿐만 아니라 그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상대에 대한 존중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만약 이것이 없고 영적인 우월감, 경제적 우월감, 문화적 우월감, 또는 이제 과학적 우월감을 가지고 만약에 접근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딱 소멸돼요.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2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또 우리의 모양대로. 어떤 사람들은 저 우리가 과연 누구일까에 대해서 천사들이 아니냐 그런 주장하는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것은 엘로힘 자체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이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는데, 아까 우리가 봤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 겉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도 물론 포함되지만 속모습까지 들어가는데, 내 겉사람과 속사람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
이거에 포함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때는 타락하기 전이니까 주님이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가 나타나는 그 유형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뭐 사자의 얼굴도 하고 있고 소의 얼굴도 하고 있고 독수리 얼굴도 하고 있고 사람의 얼굴도 하고 있고 네 생물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나타난 천사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요. 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사람이 얼마나 신의 모양을 하고 있다. 우리가 생긴 건 다 각각이고 키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또 머리 색깔도 다르고 눈동자도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담이라는 유전자 안에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무한대의 DNA가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는데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온다는 거야. 이게 하얀 색깔도 나오고 노란 색깔도 나오고 까무잡잡 사람도 나오고 키 큰 사람도 나오고 키 작은 사람도 나오고 눈동자 색깔도 가지각색으로 다 나오고 놀라운 DNA가 아담의 DNA 들어있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종족별로 쫙 나누게 됐죠. 물론 언어를 통해서 나눠졌지만 모양새를 통해서 또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 만났을 때는 이제 동질감을 느끼니까 편하잖아요. 그런데 벌써 키가 큰 서양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은 키가 크고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렇게 하니까 뭔가 눌린 듯한 그런 걸 갖죠. 근데 우리보다 키가 작은 사람 보면은 또 우쭐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같은 조상을 통해서 다 나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동일한 모양으로 한 종족만 번졌다면, 자, 백인이다. 그러면 온 세상은 백인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왔냐고. 곰. 곰. 그럼 여기 들어오면 곰의 DNA가 여기서 나오는구만. 아니, 다 똑같아요. 다 노아의 자손이에요. 다 똑같이 아담의 자손이라고요. 그래서 한 조상 앞에서 수많은 민족이 다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는 그 천사들은 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는 거예요. 신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고 육체를 갖고 있는 신의 형상을 갖고 있는 자는 인간 외에는 없어요. 천사는 육체가 없잖아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반쪽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만 있잖아요. 우리는 영도 있고 육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을 때 우리의 영혼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어요? 영과 함께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구원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 육체는 썩어 문드러져서 가루가 돼서 없어져 버리는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 때 다 새롭게 부활을 한, 다시 나타날 바로 신령한 육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는 천사는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그걸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 아이고 아파, 몸이 아파, 이 죽으면 썩을 육신, 아이고 몸이 아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육신이야말로 누구로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천사는 육체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천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션이 나옵니다.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바다 물고기를 다스리려면 바다를 정복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됩니다. 하늘의 새를 다스리려면 하늘을 정복해야 돼요. 하늘을 섬기면 안 돼요. 하늘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바다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바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은 바다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만 그 생물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땅에 기는 거, 땅에 있는 가축들, 동물들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왕. 이게 문자 그대로 왕입니다.
임금 왕자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심부름하는 머슴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는 반드시 홀이 있습니다. 홀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옥새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 중동 같은 데서는 반드시 지휘봉이 있어요. 오늘날 이제 별을 붙이게 되면 장성들도 이제 이 국방부에서 이 권총도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지휘봉도 줍니다. 그런 것처럼 왕에게는 홀이 있어요. 그런데 고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 중동의 그 홀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걸로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에게는요,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 홀이 있어요. 그 홀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다 복종하는 거예요. 아담이 왕입니다. 온 피조 세계의 왕이에요. 모든 동물, 식물들이 복종해야 할 대상이 왕인 아담이었어요. 아담은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타락하기 전까지. 그런데 타락을 통해서 이것이 왕권이 박탈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땅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이제부터는 생물과 무생물, 동물과 식물들이 더 이상 아담을 거역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스림이 한계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당시의 왕권, 그래서 아담이 한마디 하면 다 오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왕권이었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 미션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강조합니다. 그 다음 갑니다. 창세기 5장 이제 1절과 3절인데요. 자, 아담에 대해서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네요. 뭐라고 읽었다고요? 사람.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남자만 있고 여자만 있고 그건 아니다.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동물로 말하면 암컷과 수컷을 만드는 거예요. 암컷과 수컷의 제1 목적이 뭐예요? 출산입니다. 종족 번식이에요. 왜 종족 번식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도 중요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주님이 복음을 주셨죠. 뱀이라는 원수를 말이죠, 그 머리를 박살내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여자의 후손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둘이는 밤마다 무엇을 해야 돼요? 아기를 낳아야 돼요.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 가운데 그 누군가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 그냥 동물 뱀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뱀은요, 기어다니지 않았어요. 타락하기 전까지는 뱀은요, 적어도 걸어다녔든지 날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저주를 받은 다음에 또 뱀이 파충류가 돼서 이제 바닥에다 걸고 다녔는데, 자, 그런데 이 뱀이 무엇인가 하니까 세상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12장에 이 뱀의 이 정체를 드러내는데, 꼬불꼬불한 용이요, 하늘을 나르는 용, 리워야단이라는 거야. 이게 결국 누구였어요? 옛뱀 마귀, 이렇게 지적되어 있어요. 아하, 뱀이 그냥 우리가 아는 파충류 뱀이 아니었고, 결국 그 옛뱀이라는 것은 결국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의 실체는 결국 무엇이었다? 마귀 그 자신이었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뱀의 형태로 나타난 거야. 그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드러난 거야. 그런데 이 뱀의 머리를 그런 박살을 내야 할 대상은 누구냐? 바로 남자의 자손이 아니라 여자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집안을 말아먹은 이 여자 말이죠. 이 하와, 나를 타락시킨 이 하와 말이요. 쫓아내고 싶은 이 하와, 마누라만 더 있으면 바꿔버리고 싶은 이 하와인데 없어. 다행히 여자가 딱 한 명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빼박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하고 밤마다 사랑을 나누어서 아기를 낳아야 돼요. 출산을 계속해야 돼요. 이제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도 낳아야 되고, 그건 타락하기 전에 사명이고, 타락한 다음에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뱀의 머리를 깨뜨려버릴 그 어떤 그가 와야 돼요. 메시아인데 그가 와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름을 얼른 바꿔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자기 부인의 이름이 여자였거든. 그냥 여자요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런데 딱 따라간 다음에 이름을 싹 바꿔갖고 이제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하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름도 안 줘줬어. 그냥 하와요. 하와요가 뭐냐, 그러니까 생명의 어머니요 그랬어요. 집안 말아먹을 여자요 이렇게 하지 않고 생명의 어머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참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이 아담이 몇 살을 사냐면요 950년을 삽니다. 930년? 그런데 말이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담이 살아가는데 아내와 무엇을 했느냐, 아기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아기를 한 명 낳았어요? 두 명 낳았어요? 그럼 셋을 아벨 다음에 셋까지 3명 낳았을까요? 아니에요. 수없이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담만 낳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낳았다는 거예요. 하와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약간 점프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애를 많이 낳은 사람은 오래 살 것 같아. 너무 늦게 웃었어 이거. 아기를 많이 낳으면 더 오래 살 것 같다니까. 성경의 원리라면 대부분이요 수백 년, 그러니까 800년 900년을 살면서 아기를 계속 낳은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젊은 여자로 체인지하고 낳고 이게 아니에요. 그 조강지처와 함께 가면서 끝까지 애를 낳을 수 있을 만큼 계속 낳은 거예요. 그때의 가임 연령은요 오늘날처럼 16세에서 45세 이게 아닙니다. 가임 연령이요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 이제 계속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애를 낳는데 빨리 죽지도 않아. 출산과 이 생명 연장이 비례 관계가 형성돼요. 왜? 오래 살게 해야 애를 많이 낳고, 애를 많이 낳아야 또 오래 사는 원리가 같이 돌아가는데요. 애를 많이 낳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수명을 연장하신 거지.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요즘 교육비 많이 드니까 조금 날란다 막 이래버리고 그러면 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좀 있어. 근데 이제 앞으로는 국가에서 이제 그 출산하면 다 책임지겠죠? 제가 어젠가 어디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어떤 사람이 14명을 낳는데 그 다음에 10년 만에 낳았다나 얼마 만에 낳았다, 딸을 하나 낳았다는 거야. 가지고 축제가 됐다 어쩌다 그래서 야 희한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굉장히 많이 낳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남자는 걱정 안 하는데 저 사모님 몸이 괜찮을라나, 그 부인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옛날에는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낳게 하셨는데, 자 여기 보니까 가운데 그들이, 시작,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그러면 가인 지나갔습니다. 아벨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셋이 나온 거예요. 시도 두고 못한다고. 자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아담을 닮았어요. 이때는 아담을 닮았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것이 130세에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30세에 시작해가지고 몇 세까지 낳았습니까? 아담은 셋을 낳으니 800년 동안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930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800년 동안 뭐 했다고요? 애 낳다가 죽은 거예요. 애 낳다가. 그러면 하와는 뭐 했겠어요? 하와도 같이 낳지, 딴 여자 새로 데려온 게 아니에요. 하와를 통해서 계속 800년 동안 애를 낳는데 몇 명을 낳는지는 알 수가 없어. 몇 명 낳았을까요? 3명 낳았을까요? 4명 낳았을까요? 800년 동안 낳았으면 무지막지하게 낳았을 거다 이 말. 이름을 셀 수가 없어. 엄청나게 많이 낳은 거야. 그러니까 그 인구가 땅에 이제 채워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난 낳는데, 다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식은 아버지 엄마를 닮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9장입니다. 자,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누구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기서 나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은 인간을 죽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도전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살인이 왜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보이죠. 생명이 생명을 해할 수 없다 할 때 특별히 인간의 생명은 다른 어떤 존재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해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건 뭐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부분이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제가 지금 저기에다 14장을 집었는데 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장에 보니까 1장 제가 10절부터 좀 읽다가 14절로 갈게요. 10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건너뜁니다. 그리고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독생자의 무엇이다? 영광.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독생자 그 말은 독자라는 의미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이 독생자 이 뜻 안에는요 독특하신 하나님 이 의미도 들어있어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인 상태에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 모습이 뭐였냐? 바로 아버지의 그 독특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 봅니다. 이제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그리고 독특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빌립이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그러면 나를 보면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람을 우리가 범죄한 인간이지만 범죄하지 타락하지 아니한 인간을 보면 그 인간을 통해서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신의 성품이 너무너무 훼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완전히 신의 형상을 우리는 다 망가뜨려 버렸다. 로마 캐톨릭은 살짝 망가뜨렸다. 그런데 개혁교회는 완전히 망가뜨렸다. 그래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이것이 바로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살짝 상처받은 것이다라는 캐톨릭 입장과 달리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걸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동참한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으니, 다시 출발했으니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갖고 설명을 한 거예요. 또 빌립보서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이것도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성령의 9가지 열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다 내용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가 온전하시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이렇게 계속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종족으로, 새로운 인류가 지금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뭐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나 저것들 생각해서 교회 안 가. 이래버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담이 있고요. 천사를 딱 봤는데 우리가 어느 날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을 딱 봤어. 근데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 말이지 이 신발 딱 구부려 신고 말이야. 침 탁 받으면서 말이지. 껌 짝짝 씹으면서 말이지. 뭐 계시 받기를 원해. 뭐 하늘나라 가기 원해. 막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야, 네가 천사가 맞냐 지금? 이거 가짜네 이거. 그런 생각 않겠어요. 근데 천사가 올 때 막 영광 가운데 오고 막 거룩하게 막 오고 그냥 멋진 빛으로 막 임하고 말이죠. 뭔가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말이죠. 그냥 영광스러운 어떤 압도적인 뭐가 딱 온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감동을 먹고 와, 하늘의 천사는 저렇게 생겼구나. 이야, 주님 옆에 있는 천사는 저렇게 생겼구나 하고 그 천사를 통해서 누구를 연상하냐면 하나님을 연상해요. 그럼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해 봐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구나. 그런 성품과 그런 인격이, 그런 삶의 모습이 있구나. 이야,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구나. 그것이 지금 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에 있는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처럼 성도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성도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이 커요, 안 커요? 우리가 천사를 우리가 천사 본 사람이 있어요, 직접? 없죠. 그렇지만은 천사보다 더 나은 우리는 맨날 봐. 서로가 서로를. 그렇죠. 천사를 성경에서나 보는 그 천사를 우리가 보지도 못했지만 그 천사를 봐도 그냥 와 이렇게 할 바인데 우린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봤을 때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봤을 때 와 해야 되는데 에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 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 형상이었지만 타락한 이후에 완전히 형상이 다 망가졌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이 겉사람도 무너졌어요. 이 겉사람도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는 이상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왜 그런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 죽음이 왜 왔냐? 질병이 왜 왔냐? 분명해요. 그것은 죄익사슨 사망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이뤘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건 왜 왔냐면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병들어 죽은 게 아닙니다. 왜 늙느냐? 왜 병이 들었느냐? 왜 결국 죽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저주를 받은 거예요. 네가 그 선악을 나무 열매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멸망을 당한 거예요.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멸망당한 우리를 영생의 복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천사보다 더 멋진 삶을 살아야 될 의무와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천사가 우리를 부활한다. 천사는 육체가 없잖아요. 천사는 육체의 부활도 없잖아요. 천사를 향해서 나의 아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나의 아내다. 나의 신부다라고 부른다고. 그게 비교 불가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천사만 봐도 영광스럽거늘 하물며 우리를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니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볼 수 없는 주님을 믿고 보지 못했는데 믿고 참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천사에게 붙을 만한 단어죠.
하나님께 붙을 만한 단어예요. 그런데 그걸 성도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얼마나 멋진 삶을 살고 멋진 인격을 갖고 살아요. 내가 비록 병들고 늙어가고 내가 비록 몸에 장애를 갖고 있고 내가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은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완전히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천사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살면서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보여주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나마 그 하나님이 이 몸뚱아리 안에 들어오셔서 탁 나가지도 않고 사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의 거룩한 전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존재냐고요. 그걸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